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뜻으로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6월절 지난 49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77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첫 농사를 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 부활 후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과 겹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감사로 충만한 이 맥주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기 때문에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불쌍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름진 땅을 공짜로 주셨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그들 전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배받은 땅에서 거둔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 예배 드린 것이 맥주절이 되었으니 맥주절은 과거 종되었던 가난한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 종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절기인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습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마치 그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잊으며 스스로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사는 자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있던 감사조차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보배 드림이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이다 보니 자신이 구입한 차를 자랑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들을 자랑하겠습니까? 대부분 고급 차량들을 구입했다고 인증하는 글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수입차들을 샀다고 올라오는 글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몇 억씩 하는 슈퍼카를 인증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차 하나만 갖고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글이 이 게시판에 올라온 적이 있어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차 한 대 뽑을 능력이 되면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겁니다. 금수저라도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 성공한 인생이고요. 둘 다 편차는 있겠지만 모두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저같이 아반떼 중고나 마티즈가 드림카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중고차도 아예 생각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40대 중반 되도록 차 없이 살아오다 제 차 뽑은 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되네요.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는 듯 하네요. 남과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엄청 잘났습니다. 주머니에 무려 2만 원과 로또 한 장 있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몇 억짜리 슈퍼카들이 구입했다는 인증글들이 하루가 멀게 올라오는 게시판에 차 하나만 갖고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이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내 차와 다른 차들을 비교해가며 때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 제가 처음 제 명의로 된 차를 타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명의로 된 첫 차는 아토즈라고 하는 빨간색 경차였습니다. 형이 몰던 차를 공짜로 물려받아 99년쯤부터 신나게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타고 정말 전국 이곳저곳을 얼마나 누비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연비도 거의 20km 가까이 나와 한 번 주유하면 보름 이상은 너끈히 다녔습니다. 한 번은 차를 몬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탔다가 표지판을 잘못 봐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눈을 붙이고 다음날 새벽에야 목적지에 도착한 적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경차에 청년 6명을 태워 대성리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경차라서 4명이 타도 갑갑한데 좁은 줄도 모르고 얼마나 즐겁게 다녀왔는지 모릅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차 한 대 정도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제 남들이 가진 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비싼 외제차라도 주차되어 있으면 지금 내가 가진 차가 갑자기 초라하게 생각들지 않습니까? 개구리 무슨 시절 기억 못한다고 합니까?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하죠. 분명 올챙이였던 때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은 그런 올챙이 시절이 없었던 척 살아가는 모습,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맥추절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 가운데 있었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그때를 기억해야 과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지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작은 자라 했습니다. 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거는 잊고 싶은 흑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잊고 싶은 과거를 결코 먼저 알아서 꺼내지 않을 겁니다. 드러낼수록 본인만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감추고 감추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마지못해 조금 인정하고 말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를 왜 스스로 들춰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가 사도가 된 것은 세상 논리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신이 사도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그러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해도 그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과거 직장이 없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취직을 못해 이력서를 들고 이 회사 저 회사 문을 두드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의 배우자와 다투고 싸워서 마음이 멀어진 분 계십니까?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을 구했는지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 문제로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그 자녀가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던 때를 돌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요. 돌아보면 모든 게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내 삶 구석구석 인도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언제나 마음 깊이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은 지금 거둔 수확이 내 힘으로 얻은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마땅히 함께 나누는 절기인 겁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라고 했습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들과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들과 함께 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을까요? 레위인은 분배받은 땅도 별도의 세속적인 직업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성전 봉사를 위하여 구별된 지파로서 이들은 다른 지파들의 11조와 헌물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객이나 과부 고아들은 이 시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겁니다. 객은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었고, 고아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으며, 과부는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 과부 모두 수확할 밭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 맥추절에는 이런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확의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라 했습니다. 그것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수확을 허락하신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일본에 있는 한 카레 음식점 이야기입니다. 그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특이할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음식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카레 음식점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점 벽에 붙어 있는 티켓을 가져오면 무료로 카레를 먹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덕분에 이 가게는 늘 아이들로 북적였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무료 식사가 가능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어른 손님이 계산할 때 200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추가로 내면 그 돈이 한 끼 티켓이 되어 벽에 붙게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누가 미쳤다고 그런 요금을 추가로 내겠느냐,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기꺼이 200엔을 더 내고 한 끼 티켓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벽에는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한 끼 티켓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단순히 개업 이벤트 정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록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 한 끼 티켓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학창시절 한 끼 티켓으로 카레를 먹으며 자랐던 아이들이 어느새 성인이 되어서 다시 그 가게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한 끼 티켓으로 식사했던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무료로 식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끼 티켓을 구매하기 위하여서 그 가게를 찾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돕겠다는 그 누군가의 선의가 일종의 선순환이 되어 도움받은 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선의를 베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의가 계속 이어지게 된 핵심은 내가 베푼 선행의 열매를 내가 되돌려 받아야겠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다고 나에게 꼭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꼭 내게 대단한 이득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베푼 사랑과 호의가 소중한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소중한 씨앗이 흘러 넘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감사거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신 건강일 수도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노래 실력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으니까 나누지 못하는 법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물과 같아서 자꾸 퍼 올려 나눌 때 새로운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감추는 자, 결국 감사할 거리조차 모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여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나눌 것들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가장 감사했던 일이 생각이 나 잠깐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여동생이랑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별일 없냐고, 아이들은 잘 지내냐고 이런 안부를 묻다가 여동생은 막내가 엄마 찾진 않아? 이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장례를 치를 때부터 예건이가 엄마를 많이 찾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막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해. 오히려 셋째는 이따금 엄마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한 번도 안 할까 신기하기도 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동생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2022년 12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장례식장에서 한 번은 넷째가 셋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동생이 들었답니다. 누나, 엄마 보고 싶어. 그러자 셋째가 막내에게 예건아, 엄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럼 아빠가 힘들어하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막내는 응, 알았어. 이제 엄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할게. 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때 막내는 불과 6살 때였는데 지금까지 엄마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으며 살아왔던가 봅니다. 동생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한편으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린 것이 엄마 보고 싶다는 말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어떻게 참았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막내가 아빠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었다니. 생각해보니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제가 아이들 곁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곁에 소중한 자녀들을 남겨주셔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시고 자라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무엇인가 이루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무엇인가 잃었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병에서 나왔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사업이 잘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여 더욱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